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역세의 역법과 또 날짜, 계산법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역세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장황하고 또 오랜 시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몇몇 그 문제들을 가지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래에 한국에서 자생한 기독교 집단 중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라고도 하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집단에서 몇몇 분파들이 나누어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르러가지고 그 안상홍 증인회와 그 분파로 갈려져 나온 아류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날짜 계산법과 또 몇몇 성경 이야기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논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아류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쟁점의 첫 번째 문제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던 예수가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고 나서 죽었느냐, 아니면은 6월절이란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죽었느냐 하는 문제가 쟁점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느냐 아니면 이틀 만에 부활했느냐 하는 걸 또 가지고 논쟁을 벌립니다. 그 어느 한쪽에서는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틀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역세, 그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사도시대까지 사용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사도시대, 2000년 전 사도시대까지 사용하던 그 역세, 달력이 하루의 시작을 해 뜰 때부터 계산하는 거냐, 아니면 해질 때부터 계산하는 거냐 하는 걸 가지고 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해 뜰 때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몰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출설과 일몰설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과연 그들이 또 어느 편이 올바른 주장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 시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해오던 얘기인데 이 말씀을 또 이번에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하고 또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을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구원받을까 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 할까요? 그래야,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또 교회로 많은 사람이 몰려와야 사람들로부터 재물과 몸과 시간을 착취할 수가 있는 거죠. 속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그 황당한 거짓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르치는 그 날짜와 시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인가? 일출소를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세 군데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2장 18절하고, 또 두 번째는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군데를 확인해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또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대충 그 윤곽이 드러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요,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에 그랬습니다. 정월에 1월이죠. 근데 여기에 얘기하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월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양력이나 음력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양력과,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과 음력의 정월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은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에는 그 달 그랬습니다. 정월이죠.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랬습니다.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오. 그랬어요.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율법에 매년 3번 3차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1차 첫 번째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즉 무교병을 먹는 절기예요. 그럼 무교병은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면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교자가 무슨 교자인가 하면 누룩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없을무 누룩교.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거. 그리고 뒤에 병자는 떡병자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즉 부풀지 않은 떡, 그걸 갖다 무교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래는 무교병이 아니라 무교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는 떡을 먹지 않고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구워서 먹는, 즉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구워 먹는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유교병입니다. 있을 유자, 또 누룩교자. 그게 무교 빵이죠. 그러니까 유교빵, 빵. 근데 여기는 무교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번역을, 한국 성경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무교병, 그렇게 이제 떡병자를 썼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 절기예요. 뭐 그 외에도 이 절기에 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 들면은 좀 장황해지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 떡병, 그냥 무교병을 먹는 얘기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언젠가 하면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날짜가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법에, 역세의 시간법으로 따지면은 8일간입니다. 14, 15, 16, 17, 18, 19, 20, 21 그렇습니다. 8일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법으로, 이스라엘식 역법으로 따지면은 이게 7일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8절에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 놓고는 7일 동안은, 그래서 7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 7일이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누룩이 없도록 해라. 왜? 누룩 넣은 걸 먹지 않아야 되니까. 그 누룩이 없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7일간입니다. 그럼 여기서 7일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냐?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입니다. 그게 7일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법, 날짜 계산법으로는 8일간이잖아요. 14, 15, 16, 17, 18, 19, 20, 21, 8일간입니다. 7일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7일간이라는 게. 왜 그러면 이스라엘 역법으로 따지니까. 이스라엘 역법으로는 7일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이 보통 태양력이나 태음력의 계산법으로, 오늘날 계산법으로 따지면 8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세 달력으로 따지면 7일간입니다.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을 계산해야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끝도 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맞다고,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부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마지막 21일째 되는 날 저녁까지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해가 지면은 더 이상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녁까지만 지키는 거니까. 그러면 며칠간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하면 14, 15, 16, 17, 18, 19, 20 그리고 21일은
저녁까지 지켜야 되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니까 21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이 되니까 7일이 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주장 들어보면. 그래서 이게 7일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따진 겁니까? 저녁부터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근데 얼뜬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또 한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즉 아침 해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뜨면 일단 하루의 시작이니까 14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4일 저녁부터지만 14일도 하루가 들어갑니다. 일출설로 따지면.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9, 20, 21일 저녁까지만 지켜야 되니까 21일 낮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추설이니까. 그래서 21일, 8일 지키는 겁니다. 그럼 8일인데 여기 7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주장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앞에 1월 14일 저녁은 6월절이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그랬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6월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밤에만 지키는 겁니다. 14일 밤에만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절에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럼 뒤에 얘기한 무교절 15일부터 지키는 거, 그게 7일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것이 그 7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7일간이고 앞에 6월절은 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이튿날 아침, 6월절은 밤에만 지키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난 그 이튿날 아침부터 날짜 계산을 다시 해서 21일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일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지키면. 그러면 6월절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8일간이죠.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다는 거죠. 근데 해가 진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거니까 전체 기간이 7일간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쟁점 중에 생각해야 될 게,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출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월 14일은 6월절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고, 정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거, 그것이 무교절이라는 거죠. 그럼 어느 사람들이 맞는 얘기를 할까요? 그거를 이제 판가름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을 보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 정월 14일은,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래서 그건 잘 아시잖아요.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정월 14일 저녁은, 밤은 6월절입니다. 근데 여기 저녁이라든지 밤이라는 말을 기록 안 했어요. 여기는 그냥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랬습니다. 또 그 달 15일부터는 그랬어요.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15일부터. 그러니까 며칠간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원래는 8일간을 먹잖아요. 왜? 6월절 날도 무교병을 먹으니까. 그런데 15일부터 또 7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며칠간이에요? 8일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레위기 23장 5절부터 6절에서 본 그 기간 전체는 6월절과 무교절을 합쳐가지고 얼마예요? 8일간입니다. 근데 그건 7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교절만, 6월절 빼고 무교절만 7일간을 말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을까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무교절을 빼고, 6월절을 빼고, 6월절을 빼고 무교절만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절부터 봐야 확실합니다. 또 그 달 15일부터는 절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랬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 놓고는 그 첫날에는 15일입니다. 첫날이 15일이에요. 14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14일이냐 15일, 첫날이 14일이냐 15일이냐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도동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둘과, 그랬습니다. 수송아지 둘입니다.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을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번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어디서 제사 지낼까요? 성소에서 제사 지냅니다. 성소에서. 제사는 반드시 성소에서만 지내는 겁니다. 성소 아닌 제3의 장소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는 누가 제사를 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날도 제사를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에도 제사를 했다고.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이 지금 6월절 먹는 그 6월절 음식을 먹는 이 예식, 무교병과 쓴 나물과 또 양고기를 먹는 그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그에게 말하기를, 그 제사 자손들에게 말해주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그래. 이게 6월절 제사라고 가르쳐줘라. 그렇습니다. 그럼 6월절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 겁니까?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집집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날 제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제사장들도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6월절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6월절 날은 하나님에게 별도의 다른 제사를 지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28장 18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들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정월 15일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무교절. 그게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면 7일 동안을,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계속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교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5일서부터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7일간이니까. 그럼 21일도 지키는 겁니다. 이게 21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7일) 동안을,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키고 나면은 6월절까지 합쳐가지고 며칠간이에요? 8일간이잖아요. 8일간. 8일간인데 이걸 7일간에 지키라고 나옵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1차 절기는 무교병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교병의 절기는 뭐냐면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게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1차로다가.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됐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며칠간 무교병을 먹으라고요? 7일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이나 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을 보더라도
무교절을 얼마를 먹어야 돼요? 8일간 먹어야 되잖아요. 보겠습니다. 6월절 날도 무교절을 먹어야 됩니다. 어디 그런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6월절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언제? 6월절 밤에. 뭘 먹으라고요?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다. 6월절 밤에. 그러니까 6월절 날도 뭐 먹어요? 무교병 먹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먹으라고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6월절이며 그달 15일부터 7일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언제까지? 21일까지. 그럼 8일을 먹어야 되잖아요. 7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7일 동안만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7일간 먹겠습니까? 8일간 먹겠습니까? 무교병을. 날짜는 8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는 8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써놓고, 어디에서는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틀리고 일출소를 주장하는 사람도 틀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일몰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1월 14일 밤부터,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니까 7일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이 맞으려면 21일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지키면 21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일몰설이니까 저녁부터 21일이잖아요. 근데 저녁까지만 지키는 거니까, 그 앞에만 지키는 거니까 21일 날은 저는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15일부터 21일까지라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일몰설로 지키면. 그래, 그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당신들 틀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때는 어떻게 반박하냐면 이렇게 반박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출설로 따지면 해가 뜨는 때로부터 시작이라고 따지면은 며칠간 먹는 거예요? 8일간은 먹는 거잖아요. 8일간. 그럼 이걸 어떻게 해명하겠느냐 이게. 6월절에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 7일간 무교병을 다 먹으니 8일간이다 이게. 그 8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간 무교병을 먹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걸 어떻게 해명을 하겠느냐. 이게 따지고 듭니다. 서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몰설을 주장하는 대로 약점이 있고,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일출설을 주장하는 대로 약점이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틀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다 틀리도록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일출설과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쟁점의 근거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하겠어요.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7월 10일.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을 같은 레위기 23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했어요. 언제가? 7월 10일. 7월 10일이 너희들이 쉬어야 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그랬어요. 9일 저녁부터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그랬어요. 안식을 지키라는 건 절기를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키기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몰설로 만약에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부터니까 일몰설은.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왜? 10일은 저녁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10일 저녁까지 하면 10일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니까 며칠이에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다는 거죠. 저녁부터 하루를 계산하면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왜? 속죄일은 하루니까. 그런데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루는 하루인데 그날이 몇십 날이냐 이거예요. 9일 날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는 거 9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10일 날은 없어지는 거니까 10일을 지켜보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데 엄연히 레위기 23장 27절에는 속죄일은 9일이 아니라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일몰설로 주장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일을 못 지키니까 속죄일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출설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출설로 계산하면은 9일도 하루가 되는 겁니다. 9일 저녁부터지만 해 뜰 때부터 하루니까 9일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이니까 10일이 또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럼 며칠간 지키는 거예요? 이틀간을 지키는 거죠. 9일과 10일 이틀간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속죄일은 하루다 이거예요. 하루. 근데 어떻게 이틀을 지키면서 하루라고 얘기하느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양쪽 다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다 흠이 있잖아요. 일몰설로 주장하다 보니까 하루에 지키는 거는 맞는데 10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몰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거기에 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기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연히 이틀이잖아요. 9일과 10일. 이거는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 일출설로 따지면 이틀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알아요. 일출설로 지키는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걸. 그러나 10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일출설로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10일을 못 지키니까 속죄일을 못 지키고 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천상 일출설로 지켜야 9일도 지키고 10일도 지키니까 속죄일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러니까 일출설로 주장하는 사람도 흠이 있고 일몰설로 주장하는 사람도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무교절에 대한 또 이 속죄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출설로 지키나 일몰설로 지키나 맞지 않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출설로 지켜도 안 되고 일몰설로 지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해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일몰설이나 일출설은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루의 시작을 오늘날 역사처럼 밤 12시로 자정으로 하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자정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일출설로 지켜도 안 되고 일몰설로 지켜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는 건데 하나님이 모를 리는 없겠죠.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그리고 올바른 역사를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일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역사를 몰라서 이러는 겁니다. 무언가 역사에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에 그 중요한 단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일출설로 해도 안 되고 일몰설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밤은 날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밤 시간은 날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은 반드시 낮 시간만 계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든 역사입니다.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지난 몇천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과 또 하나님을 신봉한다고 하는 기독교 집단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문제가 합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고작 한다는 짓이 일몰설이다, 일출설이다를 만들어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그거는 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왜 이랬을까요?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또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 없도록 하겠다. 그건 비단 이 문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역세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면 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인간들은 단 한 가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모릅니다, 인간들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볼 수도 없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도록 했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그걸 보고 듣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른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쳐놨는데, 인간들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안다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밤 시간은 날짜 계산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 시간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에 볼 것은요, 거기는 예수님이 천국 품꾼들이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가는 장면을 예로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동안 일을 했는가 하면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가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입니다. 마지막 해질 때가. 그리고 밤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력은 어떻습니까? 밤에도 12간지를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시간의 2시간이 한 간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정확히 시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 시간은 있어요. 12시간이. 근데 밤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밤에는 뭐 1경, 2경, 3경, 4경 해가지고 시간을 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시간 계산이 아닙니다. 대충 오늘과 같은 그런 정밀한 시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대충 그저 나눠가지고 1경, 2경, 3경, 4경 이랬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밤 시간은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1박 2일은요 2일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낮을 둘을 지내고 밤 하루 저녁을 자는 걸 갖다가 1박 2일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2일로 계산합니다. 왜? 낮이 2개니까. 밤은 계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낮이 2개니까 그건 2일입니다. 근데
2박 1일을 지냈다 이거예요. 2박 1일. 그러니까 하루 저녁 밤에 가서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낮을 지내고 또 밤을 지내고 끝냈다. 요게 이제 2박 1일입니다. 그럼 며칠이냐? 1일입니다. 왜? 낮이 한 번이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냥 밤은 날짜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지켜도.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건 천만 년이 지내도 이 하나님의 절기 날짜는 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아셨죠?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밤 시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5절에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5절에 이랬습니다. 너는 매년 3차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놓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정한 그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1차 절기는. 근데 며칠간 먹었어요? 6월절까지 합쳐가지고 8일간은 먹는 거죠. 무교절을. 근데 왜 7일간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밤에 하는 것은 날짜에 계산 안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밤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없는 겁니다.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지키는 것만 날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이 정확하잖아요. 아주 쉽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런 법칙을, 원칙을 알면 쉽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을 때 안 보이는 거죠. 또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면 이제 그것도 또 확 풀립니다. 보시겠어요? 조금 아까는 전혀 안 풀렸었죠. 그게 레위기 23장 32절입니다. 이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시니라 그랬어요.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라. 그러면 9일 밤과 10일 낮을 지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9일 밤을 지키는 것은 밤이니까 낮으로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지킨 15일, 10일, 7월 10일 그것만 이제 날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27절에 속죄일은 7월 10일이요. 정확히 맞잖아요. 7월 10일이에요. 속죄일이. 그러니까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키면은 10일을 지키는 거죠. 왜? 9일은 저녁부터 밤 동안만 지키는 거니까. 그건 날수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력의 특징상. 아주 쉽잖아요. 다 풀렸죠? 이렇게 쉽게 풀어지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못 풀고 수천 년 동안을 갑론을박하고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보니까 그냥 다 풀려버리잖아요. 다 해결됐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근데 그 원칙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원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기 날짜와 또 하루의 시작 시간이 언젠가 하는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요? 밤 시간은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시간 계산했어요? 아침 해 뜰 때부터잖아요. 해 뜰 때부터 계산한 겁니다. 그리고 해질 때까지만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일추설이 맞지 않느냐고. 이게 주장할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오늘까지 기독교인들이 또 일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던 일출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그 이튿날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던 그런 역법이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역법은 없습니다. 하루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날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가 언제 부활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도 이제 날짜가 안 맞아요. 예수 부활한 날짜도 안 맞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논쟁들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는가 이틀 만에 부활했는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때문에 그런 논쟁이 나오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나오는 기록 때문에 이런 논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다 끝나가고 지금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가고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식 3일이라고 우기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제 3일에 부활하리라 이랬어요.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내가 죽어가지고 제 3일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제 3일에 부활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이 거짓말하게 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3일에 부활했다고 해야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니까 이틀 만에 부활한 겁니다. 이래서 이틀에 부활했다는 사람들과 3일에 부활했다는 사람들이 논쟁을 벌린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는 이틀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3일에 부활했다고 나와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잖아요. 그 첫날 이른 아침에 그랬어요. 그 일요일이 된 겁니다 지금.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얘기했어요. 예수가 언제 부활한 겁니까? 3일 만에 부활했죠. 일요일날 부활했으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일요일날 부활했으니까.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계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일요일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까 부활하셨더라. 그 여자들이 언제 본 거예요? 부활한 걸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한 걸 보셨죠. 봤던 겁니다.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에 부활했다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주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또 사실은 엄정히 따지면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여기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예수는 그 이전에 이미 부활했단 말이에요. 실제 부활하는 시간은 없어요, 여기에. 그게 애매모호하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 이렇지만 정확히 몇 시에 부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 만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2일 만에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했다. 다 근거가 되는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역사의 그 특징을 아시면 이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역사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밤 시간은 날짜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금요일날 달려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이튿날 안식일은 언제 끝났습니까? 해질 때에 끝난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 뜰 때부터 그 이튿날 아침 해 뜰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은 언제예요? 저녁 때가 아니라 새벽이잖아요. 어쨌든 시간은 모르지만 새벽입니다.
그게 이제 해뜨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새벽에 부활한 겁니다. 예수가. 근데 그 새벽 시간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미 안식이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니까. 밤 시간은 날수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식일 후에 부활한 건 정확하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뭐 둘째 문제고, 일단 안식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부활한 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 후에 부활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식일 다음이고 첫째 날 이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날짜 명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날짜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불가불, 안식 후,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나타나기는 했던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부활했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난 건 언제예요? 해가 뜬 후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언제 부활했다고 해야 됩니까? 3일에 부활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게 3일에 부활한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는 제3일에 부활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2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가 6월절을 지키고 죽었느냐 아니면 6월절을 지켜보지 못하고 죽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명백히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을 지켰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거기도 역시 예수님이 6월절을 제자들과 지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잡히기 전에. 그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그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6월절을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지켰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한복음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고 잡혀 죽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볼 것 같으면요, 거의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6월절 전에 그랬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가차에 왔다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 제자들이죠.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요게 6월절 전입니다. 이제 6월절이 가차에 온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가차에 왔는데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잡힐 때입니다. 잡히던 날,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궁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궁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6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궁정에 안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먹는가 하면 더럽힘을 받지 않고 먹으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6월절 먹기 전에, 6월절 먹기 전에 부정함을 탄 사람들은 6월절을 먹을 수가 없을까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6월절 먹기 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은 언제부터 지키는 거예요? 해가 질 때부터 그 이튿날 해가 뜰 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궁정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6월절을 더럽힘을 받지 않고 먹으려고 거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6월절 먹는 시간이죠. 6월절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거기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이제 뒤에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18장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언제입니까? 6월절 날이잖아요. 6월절 날. 그럼 지금 빌라도가 죄인 하나를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6월절이니까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을. 6월절이니까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월절이 온 거예요, 벌써. 이게 6월절이 온 겁니다. 또
이 유월절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가차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가차이 왔는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와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같은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떡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인지를 뜻으로 하셨는지를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 자리를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와 같이 앉아서 또 뭔가를 먹다가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갔던 유다가 예수를 잡으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다시 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 근데 그 동산에 갔더니 가룟 유다가 군병대를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거기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예수가 잡혔다 이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1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그럼 예수는 이게 잡힌 거예요. 언제? 밤에. 그 가룟 유다가 떡을 들고 나간 그 밤에 예수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는 같은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가 잡힌 장소에 가 있다가 뭔가를 부인하니 첫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예수가 잡힌 밤입니다. 이게 예수가 잡힌 밤에 닭이 3번 울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닭이 울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27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18장 28절에 보니까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날이 밝아가지고 빌라도가 궁전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궁전에 들어와가지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아침부터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그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럼 며칠이 지냈습니까? 그 전날 저녁부터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낸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던 날 그 다음 날 예수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볼 때는
이 잡히시던 날이 6월절 밤이다 하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6월절이 가차이 왔고 그날 밤에 떡을 먹었다. 그 말은 6월절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알고 보면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단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4절의 기록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그래서 예수가 죽던 날, 예수가 죽던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그래서 6월절의 예비일이다. 그러니까 6월절의 예비일이니까 6월절은 정월 14일 안에요. 그러니까 예비일이니까 하루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3일날 13일날 예수가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6월절의 예비일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본래 예비일이라는 것은 6월절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어디를 봐도 6월절의 예비일은 없습니다. 물론 안식일 예비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예비일은 느헤미야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모세율법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관습에 매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매주 안식일마다 예비일을 지켰습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12장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느헤미야 시대에 안식일날 장사꾼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거룩하게 지켜야 될 안식일을 더럽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장사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장사하러 들어오는 자들을 잡았어요. 그걸 막았던 겁니다.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안식일마다 그 전날 밤에 제사장들이 성을 지켰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안식일 예비일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 예비일은 뭐 하는 것이냐? 성문을 닫고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그럼 안식일 예비일에 하는 게 뭐예요? 성문 닫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그럼 6월절 예비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할 일이 없잖아요. 6월절 날 뭐 성에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6월절 날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각자 자기 집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합니까? 밤에.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무슨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비일이 안식일은 예비일이 있지만 6월절은 예비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이 요한복음 19장 14절에다가 안식일 예비일을 갖다가 6월절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딱 써붙였던 거예요. 오기입니다, 이게. 이거는 6월절 예비일이 아니라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쓴다는 게 6월절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42절에 요한복음 19장
42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무슨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랬어요. 안식일 예비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멍청한 인간이 요한복음 19장 14절을 기록할 때 그 안식일 예비를 갖다가 6월절로 잘못 기록했던 거예요. 오기입니다. 이게 오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6월절 예비일 지켰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또 뿐만 아니 오늘날 유대인들이라는 거는요,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건 뭐 성경 하나도 모르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해 놓은 대로 그 사람들이 지키는가? 아닙니다. 전혀 안 지킵니다. 그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는 안 지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는 절대 안 지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14절의 기록은 오기요 잘못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6월절 예비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7째 날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부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성문을 막았던 겁니다. 하루 전날 저녁. 금요일 저녁 시간에 성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에요. 근데 6월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비일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건데 낮에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6월절에 장사꾼들이 올까요? 밤에 무슨 장사가 된다고 와요? 안 오잖아요. 6월절날 장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하려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겠습니까? 바보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는 예비일이 없습니다.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6월절을 지키지 않고 13일에 죽었다. 정월 13일에 죽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뭐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또 6월절 예비라고 한다고 해서 13일이 아닙니다. 6월절은 밤에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13일은 14일 밤에만 지키니까 14일 낮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럼 그 기간은 뭘 하고 그 전날 13일에 예비를 지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6월절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14일 낮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뭐 하려고 하루 전에 준비합니까? 그런 멍청한 생각을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을 안 지켰다. 그래서 13일날 예수가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가지 쟁점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끝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 안상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와 그 아류들은 6월절 날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새 언약의 구원의 법이다. 그것이 죄사함의 법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그렇게 지켜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는 밤, 6월절을 지키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여 제자들을 먹이면서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각자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6월절 포도주가 죄사함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주는 것이 6월절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를 입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제자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사함을 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서 먹였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죄사함. 세 번째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를 안 먹었습니다. 예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먹였습니까?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서 지켰던 6월절 음식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26절부터 28절에 축사해서 먹인 떡과 포도주는 예수는 안 먹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는 안 먹었을까요? 이것은 6월절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떡과 포도주였는가 하면 언약의 떡과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6월절 떡과 떡 포도주와 6월절은 원래 떡 포도주 안 먹는 겁니다. 근데 6월절 떡 포도주를 먹는다고 가정하더라도 6월절 떡 포도주와 언약의 떡 포도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6월절 음식은 예수와 제자들이 같이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서 먹인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는 안 먹고 제자들만 먹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언약식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식의 음식은 그리스도인 중보자는 먹거나 뿌리질 않습니다. 백성들에게만 뿌리고 먹이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요 그랬어요.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랬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을 때 중개 역할을 한 거예요. 중보자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 중보자는 그 언약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언약의 피를 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음식을 먹이거나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건 누구에게만 하는 겁니까? 백성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떡과 포도주는 백성들인 제자들만 먹인 겁니다. 예수는 안 먹었어요. 그와 같은 장면이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였던 것이죠.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입니다. 근데 예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였던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볼 것 같으면 모세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 준 것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더해 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 놓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천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볼 것 같으면 천사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고 천사들. 그래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의 손을 거쳐가지고 중보의 손이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중보의 손은 모세율법을 준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손을 거쳐서 그 말은 모세의 손을 빌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푸신 것이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 때에 중보자는 누구의? 모세였던 것이죠. 그럼 그때 중보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보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게 하고 그 피를 언약식을 하기 위한 피입니다. 그 피를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럼 단에다가 반은 뿌렸습니다. 이게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 너와 언약하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럼 언약의 피를 어디다 뿌렸습니까?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그럼 모세 자기에게는 안 뿌린 겁니다. 왜 안 뿌렸을까요?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중보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뿌리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도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은 겁니다. 뭐를? 언약의 피, 그 포도주를 안 먹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안 뿌린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는 안 뿌린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먹였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에게만 뿌린 겁니다. 그게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 포도주가. 이렇게 보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중보자에게는 뿌리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뿌리는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잖아요. 그런 것이 그 6월절 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피예요. 근데 언약의 피는 무슨 피냐? 마태복음,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8절을 볼 것 같으면 화목제의 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피입니다. 화목제와 유월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는 뭘 뿌리는 거예요? 화목제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유월절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였던 그 떡과 포도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그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화목제사의 예물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화목제사의 포도주였던 거죠. 6월절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걸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요한일서 2장 2절하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거기에 죄사함은 화목제물로 준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화목제물에 의해서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라고 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가 뭐겠어요? 죄사함을 주는 거니까 화목제죠. 화목제. 6월절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사죠. 아주 명확하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6월절 제사라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상호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예요. 또 그 아류들이 그렇습니다. 멍청한 인간들이죠. 그거는 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웃기는 소리죠. 성만찬이 어디 있어요? 또 그게 어떻게 6월절 제사입니까? 화목제사잖아요. 화목제사.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 하고 마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써 있잖아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걸 몰랐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들은 1000년, 2000년, 3000년을 봐도 인간들은 모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스라엘 역사와 날짜 계산법. 이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거짓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가지고 어거지를 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속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